자,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특급 봉사하는 인생, 특급 봉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상철 씨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박상철 가수입니다. 예, 아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네요. 예, 여러분 저는 이 이름을 처음 알았거든요. 무조건이라는 노래로 굉장히 이 대한민국의 히트송을 그가 불러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던 가수입니다. 자, 제가 그 노랫말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라짜라 짜라짜짜 짜짜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제가 지금 노래를 안 불렀는데도 여러분 어깨를 으쓱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반았습니다. 참 좋은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랑에도 급이 있는데 이 사람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특급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급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언제든지 달려가는 사랑이다. 자, 어디서든지 달려가는 사랑이다. 세상에서 제일 넓은 바다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서라도 무조건 달려가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바로 특급 사랑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도 이렇게 등급이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믿음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도 등급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이 봉사하는 것에서도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더 자랐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자라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등급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지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쭙습니다. 무엇을 여쭙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달라?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더 주십시오. 믿음이 우리에게 더해지려면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이 말씀과 이 질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 예수님이 6절에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잘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니들한테 있기만 한다면 이 뽕나무 뿌리가, 여러분 뽕나무는 가장 강력한 뿌리를 가진 나무이거든요. 여러분 이 뽕나무는 500년이라는 시간을 자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아무도 뽑을 수 없는 그 뽕나무인데 이런 나무에게 명령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니들 속에 있다면 너 뽑혀서 바다에 가서 심겨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에 대해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믿음을 더 달라고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어떻게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믿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 니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믿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 니들 믿음을 정말 잘 구했다, 믿음을 가지면 이런 능력이 일어날 거니까 너희들이 지금 바르게 믿음의 능력을 구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하셨는데, 자, 그런데 7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니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세워질 거야, 이렇게 말씀이 짝짝짝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절부터의 메시지를 보면 좀 말씀이 요상하게 흘러간다 하는 생각이 아마 들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면 니들 믿음이 자라날 거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이 뒤에 하시는 이 종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무엇에 대한 대답입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이며, 그러니까 이 뒤에 메시지를 제대로 잘 묵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더 자라게 된다?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된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분명히 주님은 이 믿음을 더 달라고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다음 본문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 것인데, 왜 믿음을 더 달라고 하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십니까?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긴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니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냐? 믿음의 능력이 이 뽕나무조차도 옮기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할 거야. 이 종처럼 봉사하는 것이 너희들 믿음의 성장의 방법이야. 이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봉사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영역이고,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봉사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자라나게 된다. 바로 이 말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섬겨주십시오라고 봉사에 대하여 부탁을 하면, 아니, 아직 내 믿음이 어려서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대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이 잘된 대답입니까? 잘못된 대답입니까? 잘못된 대답입니다. 진짜 내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봉사를 부탁했을 때 여러분 아멘하고 봉사의 자리에 서면 되는데, 결국 믿음이 어려서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기 싫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아.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니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종처럼 수고하고 봉사 잘하면 너희들의 믿음은 깊어지게 될 것이고 넓어지게 될 것이야. 반대로 봉사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야. 이 믿음은 뽕나무조차도 뽑혀서 바다로 가라라고 말하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니들이 가지기 어려울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봉사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 주님 말씀하신 종의 모습은 정말 모든 걸 다 섬기는 종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섬김에도 이 높낮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노래에서 나눴던 것처럼 진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섬김 그리고 봉사가 낮은 등급의 섬김과 봉사가 아닌 정말 특급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특급 봉사,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 그러면 특급 봉사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말없이 봉사하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없이 봉사하라. 시작. 자, 말없이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고도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처음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랍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 답으로 지금 종 이야기를 하는데 사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종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과 같이 봉사를 잘하면 된다. 그래서 종이 하는 봉사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의 종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종은 어떤 종입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종입니다. 밭에서 하루 온종일 수고하고 애쓴 종입니다. 양을 칩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이 이렇게 피곤하게 일하고 왔다고 집에 돌아온 종에게 수고했다 애썼다 와서 앉아서 이것 먹어라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피곤하게 일하고 왔는데도 저녁에 들어오면 주인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너 내 밥 차려라. 내 밥 차려라. 저녁 지어라. 그래서 이 저녁을 지어서 주인에게 종은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 7컵 밥을 차려서 주인에게 이 종이 밥을 갖다 주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 밥 잘 지었으니까 나랑 같이 앉아서 밥 먹자. 이게 아닙니다. 내가 먹을 동안 너 허리에 띠를 띠고 내 옆에서 수종을 들어라. 너 물 떠와라. 반찬 내가 먹다 보니까 이게 맛있네. 이거 좀 더 가져와라. 이게 모자르니까 좀 더 챙겨와라. 지금 더러운 게 흘렀으니까 이거 좀 닦아라. 휴지를 좀 가져와라. 이번엔 음식을 왜 이렇게 맛없게 만들었냐? 다음에는 이 음식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렇게 시중을 둡니다. 그리고 난 뒤 주인이 다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를 하겠죠. 그렇게 설거지를 다 하고 나면 그제서야 이 종은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종이 놀고 왔습니까? 하루 종일 종이 놀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힘든 밭일을 하고 그렇게 몸으로 힘을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9절에 예수님이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런 종 보고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실컷 하루 종일 일했다고 주인이 밥 먹는데 옆에서 수종 들었다고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물론 심적으로는 고맙다. 종이 이렇게 나를 도와줘서 내가 밥을 잘 먹었지 고맙다라는 생각은 있겠지요. 그러나 종이 원래 하는 일이 이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감사를 안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따지고 보면 어쩌면 섭섭할 수 있습니다. 섭섭하겠죠. 속상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이런 행태가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원래 이런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본문을 적용해 봅시다. 이런 봉사는 굉장히 격이 높은 봉사라고 했죠. 특급 봉사라고 했는데 이 종처럼 봉사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놀랍도록 자라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니들이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니들이 믿음이 자라는 방법,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너 이 종처럼 격 높은 봉사를 하게 되면 너의 믿음은 넓어지게 될 것이고 너희의 믿음은 깊어지게 될 것이고 너희의 믿음은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이며 너희들은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7월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도 반년이 훌쩍 지나버리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서 뭔가 교회에 섬김과 봉사를 하다 보면 6개월 동안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분명히 속상한 일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섭섭한 일도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정말 말없이 충성되이 봉사하는 여러분 이 종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주님이 특급 봉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자라나서 결국 말 한마디로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면 그런 기적까지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놀라운 믿음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정말 여러분 말없이 특급 봉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회마다 식당이란 곳이 사실은 가장 문제가 말들이 많이 나오는 곳 아닙니까? 왜냐하면 가장 힘든 봉사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들이 항상 가장 많을 수 있고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기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안 그런데요, 다른 교회를 가보면 식당 담당하시는 분들 때문에 어려운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합니다. 그런 교회를 소문을 듣고 이제 목사님들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면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이냐? 말이 너무 많아서 이게 꼭 걸리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어떤 교회는 전담으로 권사님 한 분이 아예 맡아서 매주 식사를 준비하시는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더 심하게 말들이 많더라. 이걸 보게 될 때마다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게 꼭 걸립니다. 실제로는 너무 수고합니다. 너무 애씁니다. 제가 이전에 전도사 때 사역을 했던 한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교역자들의 저녁까지 이 식당 권사님이 담당을 해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수고하고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평판이 너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이걸 다 까먹더라고요. 사람에게는 내가 수고한 거 알아주기를 원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수고하는 자들을 우리는 당연히 알아주고 그들에게 칭찬해주고 그들을 챙겨줘야 하는 게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해도 그 부분을 하나하나 보게 되고 점점 더 알게 되는데, 그런데 속으로 대단하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그들의 어깨를 쳐주게 되고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잘한다는 건, 열심히 한다는 거 알려보려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저기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꼭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는데 누구는 안 알아주더라, 누구는 안 도와주더라, 내가 이 정도 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는 해줘야지 하면서, 이게 좋은 말로 나오면 되는데 이게 항상 좋지 않은 말, 다른 이들을 향한 비난으로 계속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결국 이러면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섬김까지도 다 날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셨던 그 시간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으로 주님과 제자들은 올라가셨습니다. 그 방은 빈 방이자 빈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 특성상 주인이 있는 집에 손님이 들어가면 주인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하인을 시켜서 꼭 손과 발을 씻어줄 물을 가져와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줍니다. 이게 정결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 방은 빈 방이었고 빈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었고 아무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손과 발을 씻을 물을 갖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봉사자가 없는 거예요. 종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 그냥 빈 방에 더러운 발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집에 문을 나서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사니까 잘 모르는데 이 제자들은 아마 신을 벗고 그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 시작부터 시작해서, 발을 걸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누군가가 내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되어야지 저녁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이 뒤에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누가 해야 되지?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여러분, 이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 제자들은 그 생각을 다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제자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너무나 답답하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들어가십니다. 당연히 씻어야 하는데 다들 들어가니까 그냥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너무나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3년 동안 니들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본을 보였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냐? 좀 봉사자가 없으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물이라도 좀 떠서 가져오면 안 되냐? 발은 누가 안 씻어준다 하더라도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물 좀 떠오면 안 되냐?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큰 소리만 치지 이럴 때 좀 나서서 봉사를 하면 안 되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발 씻을 물을 좀 준비해놔 달라고 이야기라도 하지. 여러분,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주님 그때 제자들에게 베드로야 너 좀 물 떠와, 이 말 안 말씀하셔도 괜찮은데, 그게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것 같은데 주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잡으십니다. 대야를 준비하십니다. 물을 떠오십니다. 그리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특급 봉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봉사도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봉사를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없는 봉사, 우리도 이렇게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저부터 시작해서 말이 너무 많습니다. 사춘기의 자녀들이 엄마의 말 왜 그렇게 싫어합니까? 엄마가 틀린 말을 해서입니까? 아니지요. 틀린 말을 해서 그들이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양치해라, 잘 준비해라, 공부해라, 숙제 미리 해라, 옷 벗어서 빨래통에 집어넣어놔라, 양말 아무데나 던지지 마라, 밥 흘리지 말고 먹어라,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살찐다 등등등. 그럼 방금 제가 했던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가 저희 애들한테 하는 잔소리들입니다. 여러분, 틀린 말 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말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듣고 싶어 합니까? 듣기 싫어합니까? 듣기 싫어합니다. 맞는 말인데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주께 봉사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말 많이 하지 맙시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말씀 별로 안 하셨습니다. 몇 마디 안 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을 볼 때 속이 안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잠시만 너희들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가 왜 십자가 짓는지 알아? 내가 3년 동안 이야기했잖아. 얘들아, 내가 너희들 위하여 죽는 거야. 야, 너희 백성들 다 모여봐. 내가 왜 이 십자가에 달리는지 알아? 내가 왜 여기에 못 박히는지 알아? 내가 왜 여기에 창으로 찔리는지 알아? 내가 너희들 위해 죽는 거잖아. 그러면 너희들 좀 고마운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야지.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어? 십자가 또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또 애들 이 모여있는 이 백성들의 눈빛을 보니까 또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잠시만, 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또 내려와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9박 10일 이야기해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특급 봉사 아닙니까? 말없이 묵묵하게 주님 시키는 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충성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봉사하자. 우리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봉사하자. 시작. 오히려 감사함으로 봉사하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종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종이 이런 말합니다. 나 일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도 빠뜨린 것 없이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맡겨주신 일 제대로 성공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모든 걸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종이 자랑 한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종이 저 최선을 다해 정말 잘 해냈습니다. 그래, 잘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종을 보십시오. 이 말씀의 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컷 다 해놓고 수고해놓고 충성해놓고 진짜 세상 말로
이게 다 빠지게 해놓고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건 뭐 말할 거리가 아닌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종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밥 먹었다고 내가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보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숨 쉰다고 누구에게 여러분 보고합니까? 숨 쉬어놓고 내 숨 3번 잘 쉬었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숨 쉬어보니까 몇천 번 쉬었는데 와, 이 정도 숨 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도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마치 내가 숨을 쉬는 것처럼, 마치 내가 당연히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처럼, 그걸 내가 자랑을 안 하듯이 그렇게 이 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기서 더 나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말을 이 종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이 고백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일하고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심지어 더 나아가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교회 봉사를 좀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어서 인심 쓰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 한 건데 왜 그걸로 뭔가 말을 합니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높고 위대해서 내가 이걸로라도 섬길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알고 진짜를 체험하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은혜를 아는 자들의 입술은 이런 고백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교회에서 제가 중등부 교역자 사역을 할 때 교사들이 참 많았거든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교사는 맨날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반을 보면 처음에 5명을 배정을 딱 해주면 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른 교사 선생님과 또 통화를 해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교사 선생님이 이제 통화해서 수고한다, 애쓴다, 취업을 제가 막 해주고 그리고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사는 처음에 껄렁껄렁한 친구 둘이를 딱 붙여줬더니 여러분 얘네들을 막 10명, 20명 맨날 불러서 밥 사 먹이고 학교 앞에 찾아가서 학교에 애들 만나고 걔네들한테 뭐 앞에 문방구 가가지고 뭐 사탕이고 맛있는 거 막 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주일날 저 친구들끼리 모여 노는 게 좋으니까 막 10명이 오고 20명이 오는 그런 반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연락을 하면 이 선생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강도사님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연락 안 해도 됩니다. 저한테 연락하지 마십시오. 하나도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지들이 다 알아서 옵니다. 지들이 다 알아서 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 마음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저에게 취업이 오히려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통화해보면 그 중심을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교사와 저 교사, 여러분 그 둘 사이에 정말 다른 중심을 보게 되는데 희한하게 그에 따라 애들의 숫자도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신기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그 당시에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구제할 때 어떻게 구제했는지 아십니까? 나팔을 불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나팔이 빵빠라빵 하면서 크게 막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지나가는 사람, 그 집안에 있는 사람,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오늘 또 김 바리새인님 구제하는구나. 우와, 지난주에도 했는데 오늘 또 하네. 아니, 어제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하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구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구제할 때 니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어떻게 해라? 모르게 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은밀한 중에 하시는 걸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모든 상을 다 받았다. 잘 보십시오. 나팔 부는 봉사는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지들 상 이미 다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그럼 하늘의 상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의 칭찬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오히려 감사함으로 섬기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너무나 크게 나타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자의 삶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이 섬김을 통해 점점 자라가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가 저리로 옮겨라 하면 옮겨지리라 하셨는데, 그런 기적과 능력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진짜 특급 봉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과 능력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국교회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황해도 재령읍에 재령 동부교회라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1895년에 기독교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재령 동부교회입니다. 자, 여기에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정찬유 장로님이란 분이십니다. 이 장로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교회를 세우신 그런 장로님으로 지금까지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장로님이 문방구 일을 하셨는데 때마다 조금씩 모아서 건축 자재 사업을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때마침 여러분, 그 당시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 시절에 외국의 문물들이 막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외국 문물들이 들어올 때에 이제 외국 문물들이 막 들어오니까 집도 우리나라 옛날 집에서 좋은 집으로 막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때 집 고치는 건축 사업의 부흥이 막 일어났던 때입니다. 자, 그래서 그 건축 자재 사업을 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딱 타이밍을 맞춰주시니까 이 장로님이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마당에 자기 집을 새롭게 지으려고 자재들을 다 준비해서 좋은 자재들을 자기 마당에 쫙 깔아놓고 이제 자기 집을 고칠 날을 준비를 쫙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어느 날 하루는 마루에서 이 자기 집 앞에 놓여져 있는, 마당에 놓여져 있는 자재를 딱 보고 있는데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배당은 저리 쓰러지는 것 같은데 내 집만 새롭게 지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 자재, 우리 집이 아닌 교회를 짓는 데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지었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3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답니다.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과 교인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히 이 예배당 머릿돌을 세우는데 머릿돌에다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장로님의 이름 정찬유, 헌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거기에 기록을 해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님이 헌당식 하는 날 와서 그거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 기록된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영광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 너무 이상하니까 신방을 갔습니다. 아니, 장로님 왜 안 오십니까? 이렇게 교회를 멋지게 지어놓고 장로님이 안 오시면 어떡합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제 우리 교회 안 갈랍니다. 시골에 더 작은 교회, 저기 교회가 있던데 나는 그 교회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이 질문했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목사님,
내가 예배당 건축을 위해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에 복을 주셔서 그런 일할 수 있는 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건축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 돈을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왜 교회에 거기에 내 이름을 그렇게 적어놔 버립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정찬유라는 이름이 적혀 있으면 그게 정찬유 예배당이지 어찌 하나님의 예배당입니까? 나는 그런 예배당 안 나갑니다. 목사님이랑 성도들이 아차하고 머릿돌에 이름을 다 빼버리고 사과를 했답니다. 장로님 중심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 장로님 다시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은 다시 교회로 나왔답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 땅의 교회를 눈물을 흘리며 세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멋진 나라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빚을 우리는 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봉사하는 종을 한번 보십시오. 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몸에 힘 좀 주고 먹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은 내가 무익한 일을 했다, 당연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오히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섬김과 헌신이 나의 믿음을 강하게 세울 것이다,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중심 가운데 이런 봉사의 중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들, 또 식당 봉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들, 또한 청소로 수고하시는 성도들,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들, 차량 봉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들, 목자로, 리더로 모든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이런 섬김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 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물질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다른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몸이 불편해서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을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데, 다른 성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모든 성도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찬양을 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싶은 내 마음, 나는 손을 들고 싶은데 저렇게 손이 멀쩡한데도 왜 손을 들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저렇게 대충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손이 없어져야 이걸 느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손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힘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마음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재정적인 것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질 때, 여러분, 이때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씁시다. 이때 여러분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정말 무익한 종이라고 자신을 지칭하는 이 말씀의 종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진짜 특급 충성을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말없이 봉사합시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봉사합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실 것이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오늘 다 같이 기도할 때 나에게도 이런 섬김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이런 헌신을 주십시오. 나도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깨달은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결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진정 충성하는 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도들이 많이 못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환자 때문에 코로나가 또 지금 여기저기 많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 서너 분이 지금 코로나 환자로서 지금 가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걸려있는 자들 속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아무도 아픔으로 인하여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예배 나오지 못한 일이 없게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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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치료하시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세일들 내가 깨끗하게 낫게 하옵소서. 기력을 허락하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불러주셔서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그냥 내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관통하여 내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혹시 너무 많이 수고하고 애쓰다가 마음이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시금 달려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그들의 삶에 허락하실 것임도 하나님 알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른 성도들이 위로해주지 못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위로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빼먹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